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은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니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갈본과 아스바다와 도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주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주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9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이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웨로 왕이 있을 때 가장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다들 그날이다 표현하고 있는 이 글자만 보아도 9장 1절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칭하는 특별한 그날이라는 이 단어만 보아도 그들은 가슴이 설레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온갖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했고 그들의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망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유다인들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라는 그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이게 하는 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들은 강조하였고 그 날을 기념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그저 먼저 주시지 않고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난 후에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승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 다음에 대문호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어도 고통의 문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근현대사에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대문호였고 영국에서 유명한 영문학자, 즉 자기들의 국어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살이 되어서 결혼한 후에 4년 만에 자기의 아내를 잃고 난 후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쓴 책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삭임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이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 깨어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지금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은 다른 곳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가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수상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지혜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이방인의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이 승리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고 고통 후에 이기게 했다고 이 승리에만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 9장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승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승리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아무도 꺾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대적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진멸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 두 개의 칙령 즉 하나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렸던 칙령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라라는 칙령이었고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칙령이 내려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방어의 차원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칙령이 두 개가 내려갔는데 두 개가 다 왕의 명령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칙령을 무시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모르드게의 칙령으로 하만의 칙령을 누르게 하셨습니다. 즉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냈던 왕의 칙령이 왕의 명령이 이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만들었냐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보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만의 집권 기간, 즉 하만이 다스렸던 기간과 모르드게가 다스렸던 기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다스렸던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모르드게가 다스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외되었던 왕따처럼 버림받았던
핍박받았던 그가 어떻게 높여졌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모르드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점점점 높이십니다. 이전에 하만보다 더 높이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국에서 존귀해지고 상대해지고 명성이 모든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전쟁의 투표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두 개의 진영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모르드게의 진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들 유대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은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무도 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두 사람들은 아마 하만의 침략만을 보았을 겁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만의 침략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고 모르드게의 침략을 통해서 두 개의 침략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수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개가 하만의 침략과 모르드게의 침략이 서로 싸우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높이심을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하만마저도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봤을 겁니다. 권력이 그렇게 큰 권력을 쥐었던 하만이, 큰 경제적인 힘을 쥐고 있던 하만이 끝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무도 꺾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꺾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믿는 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본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치 지금 수산 사람들이,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다툼을 봤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건드려서는 되지 않겠구나, 유대인들은 절대 꺾을 수가 없는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꺾기처럼 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이고 곧 꺾여질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탄력성이 있어서, 회복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승리가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꺾여지면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좀 꺾이면 두렵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좀 꺾이면 두렵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은 꺾이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킴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승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꺾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꺾지 못하겠다는 이 생각들은요, 훗날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훗날 다시 나라를 세울 때,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큰 전쟁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전쟁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아랍 세력들과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쉬고 있는 이 안식일에 그들이 공격하는 이 대적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무기마저 부족해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들고 싸우냐면, 성경의 두루마리를 들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주변에 쌓여있는 그 아랍의, 즉 이슬람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총이 없어서 성경책을 들고 그들이 하는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고 있는 우리들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게 됩니다. 꺾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기들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랍의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승리를 통해서 아무도 너희를 꺾지 못할 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이 하만과의 싸움이 우리는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 싸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이 우리에게 끝까지 꺾이지 않는 이 싸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예수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 꺾이지 않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꺾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이 쫓아와도, 공중의 거짓잠자가 쫓아와도 절대 꺾이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유대인을 꺾을 수 없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꺾이지 않는 신자의 삶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상황 가운데서 꺾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꺾이려고 할 때마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 나는 꺾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반드시 굴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굴욕을 당합니다.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7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 하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수산국에서는 또 대적하는 자 3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 지방에서는 얼마가 죽었느냐?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그들을 굴욕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서 매게 하는, 나무 위에 장대 위에 세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한 굴욕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만과의 이 전쟁, 하만과 유대인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을 보고 있지만 이 하만의 출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하만은 어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누구냐면 유명한 아말렉의 왕이고 아말렉 가문입니다. 즉 아말렉 가문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려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많은 민족이 있을 텐데 7족속이 넘는 많은 민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를 반드시 없애버리라고요? 아말렉을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악한 민족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제일 취약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천하에서 아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난 후에 사울이 아말렉을 침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서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소와 양까지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으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민족을 들여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하렘 전쟁입니다. 이 헤렘 전쟁을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명령하신 겁니다. 즉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싹 진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울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 9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즉 이 아각 왕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을 진멸하는 이야기 중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재산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손대지 않고 누구를 진멸했냐면 아말렉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500명을 죽이고 또 300명을 죽이고 전국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루하게 이야기하셨던 아말렉의 죄는 꽉 차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으니 진멸을 했던 이 명령이 드디어 에스더의 시기에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반드시 꿀리신다, 굴욕시키신다, 멸하신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반드시 굴욕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진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왕과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신명기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진멸에 대해서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해야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이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7만 5천 명이나 학살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한 사람들은 더 치를 떨면서 어제도 500명을 죽이더니 오늘도 300명을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굴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굴욕시키는 그런 전쟁이라면 우리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의 것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순종하게 하시면서 무엇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또한 하나님에게 대적하면 이런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하고 대적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라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냐면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20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했던 긴 전쟁에서의 승리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냐면 광복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일제가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압제했는데 우리가 광복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의 탄압과 이 하만의 탄압으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불임절에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들은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에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펴놓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들은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불임절이 되면 그들은 에스더가 금식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불임절, 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만티센이라는 과자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만티센입니다. 즉 이 하만의 모습을 본따서 하만의 얼굴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그들은 먹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과자를 먹는 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 나무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무를 먹을 때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늘 기념하면서 쓴 나무를 먹습니다. 왜 쓴 나무를 먹냐면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우리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힘들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왔는가를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쓴 나무를 먹으면서 누구를 저주하냐면 애굽을 저주합니다. 나의 대적 애굽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라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임절에는 하만티센이라는 과자를 구워 먹는데 하만의 얼굴의 모양입니다. 하만의 얼굴을 뜯어서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하만을 저주합니다. 하만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라에 대한 그리고 대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훗날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 중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학생이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쓴 나무를 먹는데 쓴 나무를 먹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쓴 나무를 먹는다. 쓴 나무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를 괴롭힌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만티센이라는 과자를 먹으면서 하만이 우리를 대적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과자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그들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에게 했던 그의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히틀러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너를 기념할 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를 기억하면서 대적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즉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했냐면 대적들에 대한
기억과 대전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기억을 기념하면서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은 절기에 대해서 지키고 살지만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가 찾아오면 부활절이 왔다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추수감사절을 보낼 텐데 추수감사절이 와도 감사절로 보냅니다. 성탄절이 와도 성탄절로 보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혹은 하만티센이라는 과자를 먹으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할까요? 우리는 이 purim절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렸던 것처럼 과연 절기를 그렇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였던 6월절이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다면 우리 또한 기념해야 합니다. 그날 그냥 명절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것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념해야겠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purim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기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purim절이라는 승리를 주시면서 purim절을 기념하게 만드셨습니다. 승리 가운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역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가 왔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값진 승리 가운데 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면 그 추수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의미를 기념해야 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 가운데 취해 사는 게 아니라 기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에도 우리가 기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일을 기념하게 하셨고 두 번째가 월삭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그저 일주일에 한 주가 돌아왔다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지 말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처럼 우리가 이 날들을 정말 좀 깊이 기념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첫날이 다가오면 월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첫날을 우리가 지금은 드리진 않지만 그 첫날이 다가오면 우리 또한 첫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기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절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 너희들의 대적자는 아무도 너희들을 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명령해 주셨고 너희들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굴욕시켰다라는 이 아말렉을 굴욕시키는 장면을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어떻게 처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념이 주는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또한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기념함으로 해서 승리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게 되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극적인 승리라면 더욱 우리를 짜릿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승리를 통한 흥분에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흥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굴욕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